우리 요셉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장사꾼에게 팔아버렸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읽으면 동화처럼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지만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사들을 보면 한국에서도 재산 때문에 자기 부모님을 혹은 형제를 정신병원에 감금시키기도 하고 그런 기사들 보지 않습니까? 정신병으로 해서 그냥 감금시켜버리기도 하고 인신매매 시키기도 하죠. 평생 그 가슴에 원한과 어떤 정오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형님들이 하루아침에 자기 동생을 이집트 장사꾼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부모님은 그 요셉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온갖 고생들을 그 타국 땅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온갖 고난 가운데서 담금질하시고 또 빚으셔서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런 일이지요. 흉년이 들어 형님들이 곡식을 얻으러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 요청을 하러 왔을 때에 오늘 그 요셉이 형님들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 요셉의 고난, 또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떠한 감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 가지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좀 보려고 하는 것은 요셉의 골육 정신, 혈육이죠. 가족 정신, 가족 의식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 요셉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를 애굽에 팔아넘긴 형님들에 대한 그런 그런 마음을 잊지를 않고 있었던 겁니다. 원수와 정오심과 복수심으로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이다, 고륙이다, 혈육이다, 이것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정말 놀라운 그런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형님들을 보고 형님들은 나의 형님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가족, 혈육, 고륙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끊을 수 없고 갈등 가운데서도 헤어질 수 없는 것이 가족이지요. 우리는 핏줄을 함께 나눈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들과는 이 세상에 삶이 닿으면 잠시 헤어지게 되지요. 근데 영원으로 또 이어지는 우리의 가족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 터뜨려 피 흘려 교회인 우리들을 사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이 머리로 하시는 그 몸의 지체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핵심은 우리는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우주적 가족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지금 믿던, 이후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한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고, 더 작게는 로컬 철치, 캐나다, 밴쿠버, 그리고 델타 지역의 사랑의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 지체입니다. 몸입니다. 여러분 앞에 또 옆에 또 뒤에 계신 모든 분이 피를 나눈 고륙 이상의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그런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은 갈등이 없어서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등 없는 가족 보셨습니까? 모든 가족은 갈등을 겪습니다. 형제 간에, 남매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평생 갈등을 겪지요. 가족은 갈등이 없어서 가족이 아니라 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인 거죠. 갈등이 있는다고 난 너 동생 안 해, 우리 아빠 안 할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가족이듯이 우리 영적 가족은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다양성을 갖고 있지만 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영적 가족인 거죠. 더 작은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는 우리 교회 목장입니다. 그 목장의 모든 식구들 가족입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고, 어떨 때는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하더라도 가족이지요. 끊을 수 없고 내돌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목장 식구들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족 의식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가족들이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사랑하고 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 요셉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정말 이를 갈고 싶지 않은 그런 형님들 아니겠습니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죽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평생 그러나 가족이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꿈대로 형제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당신들은 나의 형님입니다. 우리는 고육이며 혈육이며 가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은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런 가족, 혈육, 고육 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은 욕심이 많았지요. 그래서 땅을 보여주면서는 어디를 할 것이냐, 저는 비옥한 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좋지 않은 땅을 택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또 그 롯의 그 있는 마을을 옆에 외적이 침입을 하죠. 다 끌고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해줍니다. 그 행위로 보면은, 하는 행태로 보면은, 에이, 잘 됐다, 그냥 내버려 둘만 한데, 목숨을 걸고 직접 적진에 들어가 그를 구해옵니다. 그는 나의 고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 사촌 조카지만 나의 혈육이다. 그런 가족 정신, 혈육 정신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라반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사기꾼이잖아요. 형을 속여서 복을 받죠. 그리고 멀리 도망갔는데 야곱이 사기 7단이면 그가 만난 외삼촌 라반은 사기 9단입니다.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몇 년을 뼈 빠지게 일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게 되잖아요. 그 외삼촌 앞에서도 그 염소나 양떼들을 하면서 얼룩달룩한 것을 하면서 사기를 쳐서 양떼를 많이 늘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더 사기가 단수가 더 높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그래도 저 야곱이 이까지 와서 사기를 치고 자기를 속여도 끝에 그가 집을 떠날 때는 많은 재산을 불려서 그에게 짊어지어 떠나보냅니다. 그는 나의 고륙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족 의식,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가족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섬기면서 어떨 때는 좀 모욕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는다 하더라도 끊어질 수 없는 가족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용납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란 거죠. 정반대의 예로 가인은 그런 가족 의식이 없었습니다. 고륙 정신이 없었죠.
아벨이 자기 동생 아니었습니까?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인아 가인아 니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가 어디 있는지 왜 나한테 묻습니까?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가족의식이 없는, 고려의식이 없는 그 가인은 살인자로 하나님께 책망과 또 벌을 받게 되지요.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젊은 40대 초반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지만 30대 후반에 했나 40대 초반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많이 계셨지만 근데 공원에 나가서 야외배를 할 때나 참 담임 목회를 하고 나서 야외배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막 공원에서 야외에서 교제하고 웃고 운동하고 하는 모습을 앉아서 보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첫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그 감정, 그 기쁨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전부 각자 다른 형편에서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교회 안에 영적 가족으로 묶어주셨고 저렇게 거닐고 교제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 영적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커피숍에 앉아있을 때 공항에서 사람들을 볼 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특별히 캐나다에는 온갖 민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백인, 흑인, 히스패닉, 동양인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가만히 그 사람들을 보면 천국이 막 연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각자 아름다운 그런 개성대로 사람들 이 땅에 다 만들어 주시고 지금 우리는 특별히 한국에만 있었다면 한국 사람들 속에서만 살다가 천국 가겠지만 여기서 천국의 맛을 조금 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다양한 민족들을 볼 때에 그 민족들의 다양한 그런 아름다움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 민족은 저 사람은 저래서 아름답고 저 민족은 저래서 아름답구나. 이 모든 민족이 천국에서 한 영적 가족이 되어서 한꺼번에 모여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들을 상상할 때에 막 가슴에 막 벅차오르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가족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를 터뜨려 가족 삼아주신, 교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가족이구나. 아직 어린 자녀가 있고 청년이 있고 장성한 어른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떨 때는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기도 하고 똥 오줌을 못 가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토라지기도 하고 철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 모양조차도 모습조차도 부모님이 볼 때는 귀엽기 거지없는 사랑스럽기 거지없는 우리의 영적 가족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교회 가족으로 이렇게 묶어주셔서 슬플 때에 서로 위로하고 기쁠 때에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묶어주신 것,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또 돕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묶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륙정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가족 의식을 꼭 새기시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영적 가족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마시고 용납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세워주고 존경하고 끌어주는 복된 영적 가족으로 감사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이 가졌던 복받았던 두 번째 요인은 제가 볼 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정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 팔았거든요. 그것만 생각하면 딴 거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 형님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도 모자랄 판에 이 요셉은 그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식을 어느 순간에도 잃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왜 이 시간에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것은 무엇인가? 이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그 사건이 기쁨이든 절망이든 시험이든 고난이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의식을 한 번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8절에도 똑같은 고백을 하지요. 8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었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이 때를 나에게 허락하셨은즉 하나님의 때가 차면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이 요셉은 잃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북한에 영류되었다가 2년 6개월 만에 석방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몇 개월 채 되시지 않으셨는데 이면수 목사님, 토론토 큰들교회 이면수 목사님이 밴쿠버를 방문하셔서 몇 교회 아마 집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목회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을 위해서는 저희 교단 목사님들이 모일 때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저도 또 기도할 때 간간히 석방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좋은 그런 은혜로운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반 정도 그분이 간증을 하시고 제가 앞에서 둘째 줄에 앉았는데 제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 마치고 뒤에 순서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회자가 나오셔서 이면수 목사님 제 옆자리에 한 10분 정도 앉아 계셨는데 참 어떤 감회가 막 저한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내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구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면수 목사님 아직 할 일이 많으신데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구출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불과 몇 개월 전까지 그 수용소에서 노동을 하던 그 62살의 노 목사님께서 제 옆에 금요일 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제 옆에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150번을 이제 북한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북한 정권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어떤 행위도 이야기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목을 걸어서 정치적인 이유로 김현수 목사님을 그냥 하루아침에 붙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거의 3개월 동안 제목을 만들고 노력을 해도 사실 제목을 찾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뒤에 발표한 거 뭐 김일성을 뭐 모두가 어쩌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덮어 씌우기는 했습니다만 그분이 거기서 2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처음에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2년 6개월 동안 그 고난이 지나고 나서 나에게 유익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감사를 하게 됩니다. 크게 3가지를 그 목사님이 감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150번이나 북한에 가면서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갈 때마다 모든 걸 다 그냥 주고 오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군인들도 그냥 군인들이 제일 먼저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도 헐벗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군인들을 보고 중국에 오자마자 트럭 15대에 그게 라면, 한국 라면을 뭐 수백
박스를 갖다가 사서 그 군인들을 위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군인당 라면 2개씩 보내서 그걸 같이 가서 직접 전달되는 걸 봐야 되니까 그걸 먹으면서, 그 라면을 먹으면서 군인들이 너무나 감사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그 군인들 먹이면은 우리한테 총불을 겨눌 텐데 왜 먹이냐 뭐 이러면서 비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면수 목사님의 그 생각은 그런 정치적인 또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굶주렸다면 예수님이 먹일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온전히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목사님이셨고, 저도 처음으로 뵙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북한 주민과 고난에 동참한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 2년 6개월 동안 그 언 땅을 하루 8시간씩 중노동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그런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구나, 그들의 고난을 내가 이젠 조금은 알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이었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바울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감사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그 바울의 고난이 비할 바도 못하지만, 그러나 2년 6개월 동안 처음에 거기 잡혀 들어갔을 때는 90kg가 넘었답니다. 2개월 만에 65kg가 됐대요. 25kg가 빠질 만큼 그 노고를 이끌고 하루 8시간씩 중노동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 바울의 고난이 조금은 이해가 되고 자신의 고난이 가벼워지는 그런 귀한 경험을 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있잖아요. 물론 너희가 어렵게 살려고 하면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고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사님이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 바울의 고난을 함께 체험한 그런 것이 두 번째 감사의 조건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말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이는 내 모습은 내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저는 목사, 아니면 집사, 목자, 아니면 누구누구라는 밖에 보이는 이런 모습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솔직한 진정한 내 모습은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 감추고 포장하며 그렇게 살아가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좀 고쳐라, 이 모습을 좀 버려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는 애써 그것을 감추면서 포장하면서 1년 10년 그렇게 살아가지요. 포장을 잘하는 크리스찬일수록 더 좋은 크리스찬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면수 목사님도 몇십 년을 목회자로 살아갔지만 그 2년 6개월 동안 고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바라보면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경건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 완악함이 있는지, 교만함이 있는지, 추악함이 있는지, 그것을 낱낱이 보게 하시고 2년 6개월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모든 불순물들을 하나님이 뽑아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1초도 허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의 손길, 나를 향하여는 근신의 능력,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의 능력, 나를 향해서는 근신의 능력, 이 두 가지를 이 고난을 통해서 붙들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 두 가지가 이 성경 전체에 달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불러주셨고, 나를 향해서는 언제나 근신하고 나를 살펴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나를 빚어가는 삶,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배운 것이 그 고난의 큰 유익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너무 다르지요. 우리는 우리 때에 맞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고 실망하고 돌아서는데, 하나님의 때가 차야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뜻도 그러고 공동체를 향한 뜻도 그렇습니다. 이 이면수 목사님이 2년 6개월인데요. 2년 6개월 동안 풀려나서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애를 써주셨대요. 말할 것도 없이 캐나다 정부, 미국 정부, 그 다음에 한국 정부까지 손을 써주었고, 그리고 북한 고위 간부들도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을 위해서 온 인생을 드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위 간부들도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고위 간부들도 이면수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썼답니다. 근데 이면수 목사님 석방되고 나서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애를 썼지만, 애를 써준 것은 고마운데 그분들이 써준 것이 그렇게 먹힌 것은 없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차도록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보신 겁니다. 결국에는 세계의 어떤 강대국도, 어떤 도움도, 어떤 힘을 발휘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준비되기까지, 또 그 모든 환경이 준비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딱 차게 만드시고 15분 전에 석방될 것이라는 것을 이분이 아신 겁니다. 자기는 왜 석방됐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답니다. 김정은이 갑자기 두려움을 가져서 그랬는지, 아니면 마음이 변해서 그랬는지, 갑자기 정해진 그 석방의 이유는 나중에 되어야 알 수 있지, 자기도 지금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면서, 결국 믿음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이다. 우리의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차도록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루가 너무 길지요. 이 고난이, 이 역경이 언제 끝날지 정말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권의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힘이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정신, 그런 믿음을 갖고 기다림을 잃지 않고 붙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찰 때에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그런 마음을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놀랍게 풀리는 것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고 형님들이 그곳에 오고, 그 순간에 모든 그 아버지의 가족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이민시켜서 그 민족을 구하는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고난의 때에 준비하는 자를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서핑을 가면은 이게 밴쿠버는 투피노에 스핑하러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죠. 하와이에도 스핑하러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보드를 갖고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기다립니까? 물어보면은, 네, 큰 파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큰 파도가 올 때, 그때 그 큰 파도를 탈 수 있는 사람은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개인의 삶이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나를 향하여 근신하며 거룩하게 살기로 훈련받는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준비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의 복을 받을 수 있던 세 번째 의식은 섬김의 의식이었죠.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나오지요.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날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하시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땅에 흉년이 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면서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켜 주셨으므로 모두들 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섬기겠다는 의식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가족들을 섬기겠다는 그 정신을 요셉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빨리 데리고 오십시오. 준비된 제가 모두 복양하겠습니다. 공급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는 거죠. 강자의 강점은 약자의 약점을 감당하겠다는 것. 그것이 강자의 강점입니다. 강자의 강점은 약자의 약점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강자입니다. 섬기겠다. 내 약자를 섬기겠다. 강자가 되어서 약한 자를 멸시하고 괴롭히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제어하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의 강점은 약자의 약점을 용납하겠다, 받아들이겠다,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강자입니다. 우선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 지구상에 5% 안에 드는 복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지닌 자들이지요. 하늘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지닌, 세상이 끊을 수도 알 수도 없는 복음의 비밀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자의 약점을 우리가 감당하겠다는, 섬기겠다는 그런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약자의 약점을 감당하겠다, 섬기겠다라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은 뭔가? 제가 볼 때는 분주함 같아요. 우리의 생활에 그냥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 우리가 캐나다 산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일을 해야 삽니다. 분주하고 또 해야 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조금 생활하고 조금 소득이 좋아져도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고에 우리의 모든 눈들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사실은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 캐나다뿐 아니라 어디에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섬기겠다고 하는 강자는 그 가운데서 사실은 희생하고 절약하지 않으면 섬기는 기회는 오지 않는 것이죠.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쓸 것을 한 달에 5불이라도 10불이라도 줄이겠다는 그런 결심 없이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는 오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참다운 강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참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분들 보면 기독교 역사가 우리보다 2배, 3배 이상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보면 우리 한국 성도들이 막 새벽 기도도 하죠. 철야도 하죠. 주여 삼창하는 통성 기도도 하죠.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뿌리 깊이,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 정신은 이분들을 따라가기가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종종 듭니다.
요란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뼛속 깊이 이분들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섬김, 자신들의 삶을 절제하면서 섬기는 그런 정신들. 이면수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캐나다 크리스찬들은 보면은 정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캐나다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지금 석방되자마자 그 캐나다 여기 큰빛 교회는 주일마다 손님들이 몇십 명씩 찾아와서 막 정신이 없대요. 그냥 어떨 때는 어떤 가족들이 한꺼번에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을 이끌고 몇십 명이 찾아오기도 하고, 거의 다 교회에서 오는 분들인데 와서 이면수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만나서 반가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붙들려간 그날부터 2년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우리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하루도 안 빠지고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처음 풀려났을 때 그 캐나다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래서 뭐가 제일 먹고 싶냐, 그런 이게 질문을 했거든요. 이면수 목사님이 그래도 캐나다니까, 캐나다 하면은 이제 팀홀턴이잖아요. 팀홀턴 도넛 커피가 제일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팀홀턴 팀빗 이런 걸 다 사온대요. 팀홀턴 커피하고 오는 사람마다 팀홀턴 도넛을 사온대요. 근데 목사님들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자기 팀홀턴 커피 안 좋아한대요. 도넛 안 좋아한대요. 근데 자기 스타벅스도 좋아한대요. 근데 이제 캐나다인데, 그리고 캐나다 끌려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팀홀턴 얘기를 했더니, 오는 사람마다 팀빗을 갖고 와서 이제 참 이게 또 좀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우스갯소리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캐나다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다라는 걸 이번에 느꼈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캐나다가 이제 그 자기 석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미국은 이면수 목사님 표현으로 하면은 그냥 좀 무식하게 한대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힘으로 팍 밀어붙여 무식하게 하는데, 캐나다 사람들은 이번에 느낀 건데, 캐나다 외교가 물밑 외교를 합니다. 외교도 조용하게 하지만 굉장히 힘있게 하더라는 것을 이번에 느꼈답니다. 막 두드러지게 하진 않는데 물밑에서 아주 힘있게 하는 것을 이번에 느끼고 참 큰 감명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섬기는 그 의식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위기를 당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은 정말 평상시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 같아요. 위기를 당하면 정말 나를 정말 위하는 사람이 누군지, 말만 하는 사람이 누군지 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정말 나를 위해서 마음을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면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신앙은 위기를 당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위기를 당해보니까 캐나다 어린아이들까지 어떻게 거기 검열되지 않을 정도로 카드에 그걸 써서 사탕이라든지 거의 있는 없을 초콜릿 같은 걸 붙여가지고요, 계속 빨리 나오십시오 막 편지를 써서 보낸 25개국에서, 캐나다뿐 아니라 유럽 온 25개국에서 크리스찬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전부 다 편지 카드를 써서 그쪽에 보내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정말 그 섬기려고 하는, 배려하려고 하는 그 크리스찬의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묻어진 것을 보면서 정말 이분들의 그 섬김의 의식이 깊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요셉의 이런 사건을 보면서 혈육 의식,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그 의식을 꼭 붙들 뿐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주권 의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면 섬기겠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흘려보내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다면, 우리 가운데서 이런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유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으로 정말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학업으로 또 취업으로 바쁘고 정신없으시죠? 근데 거기에만 여러분들이 몰두하고 거기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한다면은 너무 많은 부분들을 놓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한국에 복을 주셔서 선교 100년 만에 온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크리스찬들을 흩어버린 나라가 유례상 없었습니다. 뜻이 계셔서 그런 거죠. 왜 흩으셨는가? 특별히 우리 2세들은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잖아요.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디아스포라의 2세로 보내신 그 뜻이 무엇인가? 섬기라는 거거든요. 나에게 어떤 섬김의 길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가? 귀 기울여 보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그 작은 섬김을 실천하시고 연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시편 30편 5절 말씀처럼 밤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그 새벽은 기쁨으로 맞이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밤은 지나갑니다. 그 밤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기쁨으로 새벽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언제나 기뻐하시고 밝은 마음 가지시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는 섬김의 마음 잃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많은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올려보내실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